24장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 섬기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깊고 강대한 바다. 지난주에 로마서 7장 6절 특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는 후반부 말씀이 강대한 바다처럼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바다의 해안가 몇 군데를 둘러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유익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얼마나 깊고 강대한지 맛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다면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어떤 것 대신 심오하고 강대한 어떤 것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역사를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는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고 정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고 영생으로 이끄는 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은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해서 깊고 강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라는 깊고 강대한 바다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하반부를 조금 더 다루어 보고 이 강대한 바다의 해안에 해당하는 다른 성경 본문도 몇 군데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왜 행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보화가 되시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실질적인 목표는 사랑이고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가 무법이 아닌 사랑을 낳는 이유.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왜 무법이 아닌 사랑을 낳는지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6장 15절에서 다시 제기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왜 아닐까요?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이 왜 무법을 낳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의 섬김을 낳을까요? 바울은 한편으로 결혼과 율법을 비교하고 이어 신자와 율법을 비교합니다. 1절에서 3절에서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죽으면 두 번째 결혼을 불법으로 만들던 법이 무효가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죽음이 율법에서 놓이게 합니다. 4절에서 6절에서 비교하려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당하셨고 율법이 명하는 완전한 순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6절 전반부가 이를 말해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런데 4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 죽음을 작정하신 목적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율법에서 풀려난 것은 마치 결혼한 여자의 경우처럼 율법을 어기지 않고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는 재혼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결합입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합인데 로마서 6장 9절에 의하면 그분은 결코 다시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4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을 뿐 아니라 말하자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설명합니다. 이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이후에 무법이 아닌 사랑을 낳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새롭게 연합한 결과입니다. 어떤 인도나 도움이 필요 없이 단지 허공을 떠다니라고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는 것은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은 표현만 다를 뿐 4절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성경이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바다의 해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6절을 살펴보고 새 언약이라는 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4절에 나온 내용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4절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와 같은 내용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새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입니다. 영과 율법 조문이 대조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중 하나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새 언약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해안가를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언약. 먼저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이 새 언약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는 로마서 7장 6절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사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율법 조문이 아닌 영으로 섬긴다고 말할 때 바울은 새 언약이 작용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 구약의 약속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선지자는 이런 약속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대한 고전적인 본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새 언약의 가르침에 대한 기반으로 여러 번 인용합니다. 여기서 새 언약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 1. 새 언약에서 율법은 더 이상 돌 위에 새겨진 율법 조문이 의미하는 것, 외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주로 내적인 것으로 마음에 기록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서 결정적인 것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요구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소원이 될 것입니다. 2.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외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3. 34절 뒷부분은 은혜라는 내적 경험의 기반이 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씻을 길을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마음에 율법을 새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 조문 혹은 외적인 요구와 내적인 소원이 대조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영의 새로운 것은 어디에 있죠? 영의 새로운 것.
이를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보겠습니다. 에스겔도 앞에서와 유사한 약속을 하는데 표현만 다릅니다. 먼저 에스겔 11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6,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라 부른 약속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맺은 언약과는 다릅니다. 즉 율법, 모세 율법, 도리에 새겨진 율법, 율법 조문에 묵은 언약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언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 그분의 영이 부어질 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새 언약이라는 축복의 기반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내 피로 세운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새 언약이 약속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제공된다는 의미입니다. 1. 예레미야 31장 34절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2. 에스겔 36장 27절의 약속은 그리스도인의 피로 인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3.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4.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율법은 돌판 위가 아닌 우리 심령에 새겨집니다. 로마서 7장 6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대해 죽고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것은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섬긴다는 의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우월을 넘어 탁월함을 보이기 위해 옛 언약을 일부러 부적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큰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또 그분의 영에게로 또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원한다면 깊고 광대한 바다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저변에 깔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새 언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 이 새 언약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삶의 기반. 먼저 우리 삶의 저변에는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거대한 기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은 피로 산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주 이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어제 읽은 내용인데 현대 문학에서 공상소설의 인기를 끄는 이유 하나는 인간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해석자는 이런 해설을 달았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살아갈 때는 지혜가 되고 죽을 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피로 산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지와 완전에 대한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피로 산 것으로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십시오. 셋째,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비난하며 공격할 때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새 언약의 약속을 사탄과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고 선포하십시오. 넷째, 새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다섯째, 우린 첫 계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허락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압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에 의해 아들과 교제를 갖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그래서 다른 이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 심령이 새겨집니다. 우리가 획득할 수 없는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외부로부터 다가와 우리를 부셔뜨리지 않습니다. 그 법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성령께서 우리의 소욕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시오.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여.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데서 돌아서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보화로 받아들이십시오.